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수요 예배는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방학 때는 자율 본문으로 하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막 심판, 멸망, 막 진멸 이런 단어만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는 조금 다른 말씀을 나눠야겠다 해서, 원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탕자의 아버지 비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또 좀 너무 식상해 하실까 하여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 10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10달란트 비유는요,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쉽게 아주 간추려 보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이런 접속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아서 이전 내용들과 계속 이어지는 어떠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살펴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맨 처음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공회 의원들과 아주 척을 지게 되는, 그들의 표적이 되시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죠.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공연한 아주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을 시기했던 그 무리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23장에서도 예수님께 화가 나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더 미워할 수밖에 없죠. 마치 그들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처럼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전 건물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를 살펴보면 이 성전의 위용과 이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얼마 안 가서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여 지은 두 번째 성전인데, 그것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증축하고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증축은 주전 19년에 착공을 해서 주후 6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한 1, 20년 더 짓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매우 좀 초라하고 화려하지 못했는데,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두 번째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였습니다.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을 향하여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정말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이 성전은 주후 70년에 정확하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한눈에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계시면 감람산에 딱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보이죠. 그곳에 서서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24장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며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큰 소리로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은 당장 얼마 후에 이루어질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때의 말씀도 있지만 또한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같이 세상 끝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난 일들도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에 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며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까지도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도 예수 호소인 아시죠? 자칭 예수 호소인이 50여 분 정도 계시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 수감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감이 되어 계신 거죠.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들은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혹은 성직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잘 분별하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어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참 교회를 의미하는데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또한 너희를 죽일 것이고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상황에 마침 또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심해져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그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인자의 오심은 초림 때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오신 것처럼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보시는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에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하심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 중에 깨어있는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 중에도 깨어있는 한 사람만 데려가고 깨어있지 않았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있어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고 견디는 방법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신랑이 그들의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있는 기름 외에 기름통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였고 5명은 덜렁 등불만 들고 나갔습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마지막 신랑이 도착을 하였을 때 기름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혔고 그들은 밖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자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견디기 위하여 준비하여라 라는 말씀이고, 또한 같은 뜻으로 환난이 대비하고 있지 않은 채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갈 때에 자신들의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달란트에 차등이 있는 이유는 그들 각각의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쓰인 단어도 바로 그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거나 뭔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또한 그러한 차등을 둔 주인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인지 그 모든 것을,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말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달란트 분량이 같을 수가 없고 또한 그 종류 또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모이신 모든 분이 똑같은 분량의 달란트와 똑같은 종류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혹은 이 땅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인께서 이러한 차등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재능이 1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면서 어서 가서 5달란트를 더 남겨오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또한 어렵겠습니까? 아마도 그 5달란트를 버려두고 가거나 혹은 홀랑 들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차등도 은혜로 바뀌어 운영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이것이 천국의 질서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주관하지 않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한 달란트는커녕 아무런 은혜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결과를 나타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또한 그러한 결과로 등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하여 모든 것이 동원되는 곳이 바로 세상이고, 그 결과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곳이 바로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삶과 비슷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본문에서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달란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남을 당하고 그곳에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인께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오신다. 안 올 수도 있다라가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주인과 받은 바 그 사명에 대하여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주인을 자신이 없는 동안 종들에게 장사나 시켜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 하는 주인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과 같죠. 실제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생각하여 그 주인의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까지 땅에 묻어두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시각에서는 지극히 당연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인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주인이 종들을 통하여 재물을 늘리려고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들은 주인의 소유진 종들이므로 원금 회수와 함께 그들이 남긴 다 재물까지도 다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셈법입니다. 혹시 자비로운 주인이라면 잘했다고 수고비 정도 주면 그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따르지 않으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살려만 주시는 것도 큰 은혜일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주인의 말을 따르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그것으로 단시 종의 본분을 잘 지킨 종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종에게 주인의 지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세상이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아닌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어 그대로 직역하여 보면 왜냐하면 있는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 그로부터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그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부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부를 가진 사람이 계속 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죠.
그 부가 없는 사람은 그 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 자체가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세상처럼 서로 주고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 또한 빼앗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이해한다면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고난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포함하여 마지막 때의 고난의 때와 천국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견디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고한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능력에 따라 나눠주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과 결산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혹은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주종 간의 계약 관계로 볼 수는 있겠지만 본문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안 해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큰 복을 받게 되었고, 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즉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을 한 월급이라고 합니다. 큰 돈입니다. 저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금 달란트 몇천 개를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그 생명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정말 매우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날에 우리에게서 반드시 우리가 남긴 그 생명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남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새벽에 하는 것처럼 심판, 벌 이런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남기는 길,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몇천 달란트로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은혜로 주신 그 생명, 그것을 남기는 일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남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에게 은혜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날에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날에 반드시 생명을 남김으로써 우리의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